오늘은 1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27절에서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오늘의 본문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하지 말라의 형식으로 총 5개의 금지령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27절과 28절에 2개의 금지령이 나오는데 이는 선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먼저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혀 여유가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여기서 마땅히 받을 자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을 청하는 사람으로 이해가 됩니다. 둘째의 금지령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내일 주겠다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선을 행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는지도 살피고 또한 저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웃의 긴박한 상황을 파악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은 괴롭힘에 대한 2가지 금지령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금지령입니다. 평안히 사는 이웃을 해할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평안히 사는 이웃 하면 보통은 걱정 없이 사는 이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뜻은 너를 신뢰하고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이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웃도 아니고 특별히 나를 신뢰하는 사람을 왜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작년 말 사건 사고 중 가락시장 상인들이 한 개주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100명이고 피해 금액은 약 30억 원 넘는다고 합니다. 이 계모임은 그 개주의 시부모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운영된 기간이 약 40년에 가까운 오래된 계모임이었습니다. 신뢰가 있었고 친분 관계도 돈독했다고 합니다. 현재의 개주는 가락시장 상인으로서 시장에 굳은 일을 도맡아 해결해주던 해결사였습니다. 피해자 중 한 사람은 개주가 삶의 일부 같은 존재였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개주의 자녀가 결혼할 때는 모든 개원들이 참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주가 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공통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돈을 잃은 고통이 가장 크지만 2번째 고통은 배신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까 세상 못 살겠다라는 마음이 든답니다. 내가 신뢰했던 상대방으로부터 해를 입는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의 2배, 3배 아픔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를 신뢰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악한 계획조차도 꾸미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웃과 까닭 없이 다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립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다의 의미로 고발하다, 고소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고소해도 되나요?입니다. 종종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가운데 나오는 율법들도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표현이 꼭 그만큼 복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받고 싶으면 그 이상은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다투지 말라는 것이지, 악을 행하면 무조건 다투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상위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금지령은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출세 혹은 부를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자칫 그 악행을 답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출세를 하든 명예를 소유하든 악을 행하는 자는 무조건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5절입니다. 대저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우리가 왜 5가지의 금지령을 지켜야 하는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 악인, 거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비웃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직한 자, 의인, 겸손한 자에게는 교통하심이 있고 복이 있고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교통하심이란 신뢰 가운데서 서로 교제를 나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표현은 35절입니다. 패역한 자, 악인, 거만한 자를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직한 자, 의인, 겸손한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참으로 알아갈 때 우리는 정직하고 의롭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5개의 금지령을 기억하여서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5개의 금지령만 지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